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26일입니다. 예, 3월 26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했고 벚꽃이 한창 지금 피었죠. 예, 아마 다른 해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벚꽃이 핀 걸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세월을 땡겼다 늦췄다 할 수 없거든요. 오직 아무리 깃들어 있는 어떤 자연의 법칙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거스릴 수 없는 그런 거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움직이는 어떤 자연의 질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 질서에 순응해야만이 자기 자신이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질서를 거스리면 오히려 화를 당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과 8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사사시대로 이어지는 사무엘이거든요. 성경상 사사기는 끝났지만 사무엘도 사사에 속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을 먼저 한번 보면은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기한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한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쓴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난주에 마지막 장을 하면서 7장 1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사시대에 들어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따라서 범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의 족속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가지고 패하고 이런 환난들을 쭉 당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사사를 보내주셨고 이 사무엘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기 때문에 온 백성이 다 사무엘을 그러한 사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아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러한 가운데서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돌려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 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궤를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궤가 함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때는 축복을 받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서 우리가 현재 기독교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7장에 보니까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지키게 하니까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고 또 평안을 가져다 준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이라고 하면 거의 사무엘 시대가 다 끝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기록은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전체를 딱 설명하고 세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다스렸었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온 족속들이 평안히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이따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다른 신들,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짝을 나눠야 될 텐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간음이다. 그래서 동일시하고 있는 그러한 범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간음의 이 범죄에 대해서 질투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하는 것들이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제사법 함께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4,000명이 죽고 또 10,000명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했지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회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또 거룩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이 백성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9절에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어린 양,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드리는 번제는 온전한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 양이나 취하고 또 기준에 맞지 않는 거, 병든 거 이런 것을 갖다가 드리면 온전한 번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가 뭡니까? 번개가 번쩍 친 다음에 우르릉 쾅쾅 하고 하는 게 우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번개와 우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쭉 봐오고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존재와 그런 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몰랐다 그랬습니까? 알았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알았다 그랬잖아요. 알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화를 당하니까 이 언약궤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규례에 따라서 절차를 지켜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갖다주는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보다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그것을 알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언약궤를 드렸던 것을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보면 서쪽 지중해 쪽에 광야 지대 쪽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공격에 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쳐 내려가서 백갈까지 갔다. 아마 남쪽 지역으로 더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공격에 들어가서 쳤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시엔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니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들을 더러 많이 봤죠. 어떤 한우를 키우는 농장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기도 하고 뭐 그런 이름을 기독교인들이 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에벤에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에벤에셀은 밑에 일을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돌은 하나님 상징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거고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맨 밑에다가 머릿돌을 해가지고 돌 하나 딱 파놓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뭡니까? 돌은 돌인데 작은 돌. 베드로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시엔 사이에 이것을 세웠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돌이라고 했다. 항상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지금 빼앗겼던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에 들어와서 빼앗긴 땅을 이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찾아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고 공격하면 또 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아모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과도 평화가 있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20년 동안을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와서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으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15절부터 17절은 사무엘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빼앗은 땅들을 돌아보면서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삶들을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다스렸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비결인 거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워왔습니다. 현재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능력대로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죠. 그리고 영광을 자기가 받죠.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만들면서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은 그냥 오히려 화를 당하는, 그런데 화를 안 당하고 기독교가 번성이 있잖아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20년간. 자,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이제 아까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늙었어요. 자, 그래서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셰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사는 제사장 역할까지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같이 했잖아요. 왕의 역할까지도 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굉장히 권력을 가진, 또 하나님의 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일을 맡은 그런 사사잖아요. 근데 이 앞전에 그 사사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드리는 애물을 갈고리로 찍어다가 자기들이 먹고, 또 생고기를 먹기 위해서 날것으로 갖다가 구워 먹고, 기름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기름을 먹고, 이런 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은 둘이나 죽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사무엘이 그동안에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늙고 하니까 이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여기 이를 따라서 그 말은 이익을 따라서 그 말입니다. 이익, 그럴 때 이자입니다.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 사사들은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재판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돈을 받고 죄진 사람을 죄 없다고 해주고 죄 안 진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그것을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심판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법부가 정당한 판결을 하지 못하고 권력이 휘두르고 또 사법부의 밑에 있는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돈 받고 예를 들면 기소를 하지 않고 봐주기 위해서 기소권을 빼물고 약한 것만 내가지고 처벌을 아주 경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잖아요. 그런 권력들이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판부도 권력의 영향을 받고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환경이 못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게 불행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사사들이 뇌물을 받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다스렸던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돈 받고 재판을 굽게 하니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느 나라와 같이 그랬습니까? 여기? 열방과 같이. 열방은 뭡니까? 이스라엘 외의 여러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민족이라 하면 택한 민족 외의 모든 나라는 다 이방인 그러잖아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그거하고 같은 말이죠. 열방들이 왕을 세워서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그때는 치렀습니다. 지금 왕이 전쟁하나요? 지금 왕이 전쟁 안 하죠. 그러나 징기스칸이나 이런 그때 당시 시절에는 말을 타고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백성들의 사기를 막 높이고 전략을 세워서 짜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자. 이 사사 이 둘이 요엘과 아비야는 안 되겠다 그런 거죠. 옳은 말 같기도 한데 열방과 같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일까요? 맞지 않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이 사무엘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왕을 주어서 다스리게 한 것은 지금 열방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 우리의 왕은 지금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의 거듭난 성도들은 에베소서의 베드로서에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는 다 제사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인 거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서 왕이 우리의 전쟁을 치러줬고 블레셋을 이겨서 승리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지켜줘 왔는데 그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그것이 사무엘이 봤을 때는 합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답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려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맞지요? 맞지요? 구원받은 성도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종교의 지도자가 사사 역할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예배를 이끌면서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거하고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제사를 잘못 드리면, 이익을 탐하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사사 둘이만 그렇게 해서 이익을 취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까지도 그동안에 하나님을 버리고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해왔던 일들과 같이 지금 이 사사들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옛날의 역사를 들어서 다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지금 사무엘에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 말이 그만이다 이 말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뭘 봐야 알 수 있어요? 그 해왔던 일들을 보고 왕을 달라고 하는 취지가 뭔지를 알 때만이 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가 왕인데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 왕을 세워서 세상 그 왕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지그가 종교 지도자가 되었고 지그가 대접받고 지그가 통치하고 지그 마음대로 다스리고 하려고 한다. 지그가 마귀를 물리치고 지그가 다 열방을 물리쳐서 승리하겠어요. 자기 교회인들을 보호하려고 한다. 종교 정파를 유지하고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래야 안 됩니까? 근데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해도 그들을 하는 대로 그냥 두게 놔두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격해도 그리 하라고 놔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합니다. 왕이 뭐냐?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가 왕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무슨 왕이요? 세상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끌어가지고 왕을 인도하게 한다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사람은 왕은 말들을 타고 달리는데 사람들은 그 말보다도 앞에 서서 달려가서 호위하면서 달려갈 것이다. 그가 또 너희 지금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의 밑에 하부 조직을 말하잖아요. 1000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이고 50부장은 50명을 거느리는 부장을 너가 아들들로 삼을 것이다.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농사도 다 지게 하고 할 것이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지금 이런 일들은 어디서 해왔던 일들입니까? 애굽에서 애굽 바로왕의 종이 돼서 했던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애굽 종은 마귀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입니다. 세상의 통치 방법, 그 방법대로 지금 왕을 구했고 그 왕의 제도는 이렇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의 제일 좋은 곳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기 신복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잘 배불리게 해야 말을 잘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것 뺏어다가 그 신하들에게 준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교주 목사가 자기 밑에 목사들 말 잘 듣는 목사들을 들여다가 성도들 그 뺏어다가 주여 안 주여? 그랬잖아요.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1조 내라고 강요해가지고 받아갖고 자기 밑에서 충성하는 목사들에게 돈 나눠주지 않아요. 종교 정파 교주가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 성도들 가족 중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건 다 칭찬해주고 상 주면서 니도 그 밑에 가서 일해라라고 자기 일을 시켜가지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봉사하게 만들고 상장 딱 하나 만들어서 주고 칭찬해주고 놈 앞에 딱 세워서 이런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고 해주면 그냥 우쭐해가지고 또 찬양 잘하면 앞세워서 찬양을 해가지고 칭찬해주면은 또 좋아서 복종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이 자기 일은 누구입니까? 왕들의 일이고 마귀의 일입니다. 너희 양떼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쩐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왕을 주시라고 해가지고 왕이 그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고 모든 곡식이고 11조고 다 뜯어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살아서 이제 그 말하고 같이 사람이 백성들이 달리면 그 숨이 헐떡헐떡해서 목까지 차갖고 죽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딸도 뺏기고 아들도 뺏기고 공부 잘하는 놈도 다 교회 뺏기버렸는데 부르짖어도 응답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왕의 제도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이 그런 왕이면 우리 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사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인도할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은 자가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흔히 성도들이 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파의 지도자 목사가
똑똑하고 설교사라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큰 교파를 이루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모시고 그를 모시고 그 통치하에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이것을 지금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왕의 제도를 말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말을 어쩐다고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왕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왕제도 하라고 설명했습니까? 왕제도 하지 말라고 설명했습니까? 왕제도 하라고 설명했는데 왕을 구하면 거절한 겁니까? 거절한 거 아닙니까? 거절한 거 아니죠. 근데 왕의 제도를 설명했는데 거절한 것은 왕의 제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그 말을 거절하고 왕을 주십시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것을 여호와께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왕의 제도를 설명했는데도 백성들은 왕을 주라고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건 누가 원해서 한 겁니까? 이제 사무엘이 원해서 한 겁니까? 백성이 원해서 한 겁니까? 백성이 원해서 합니다. 왕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요 자기가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백성이 가는 길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께 왕이 잘못했을 때, 목사가 잘못했을 때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백성이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일단은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9장 이후에는 왕을 세우는 일들과 그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7장과 8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의 과정 가운데서 20년 동안 어떻게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블레셋을 쳐부수고 이겼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서 살 수 있었는가, 그리고 8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가. 근데 그 벌어진 일은 제사장인 그 두 아들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제사장 갖고는 안 되겠다 하고 왕을 구했는데, 그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전쟁을 승리하게 해줬었는데 이 왕을 세워서 왕봉으로 나가서 전쟁해가고 승리하게 해주라, 세상 열방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그런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 날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여호와의 행사를 다 잊어버리고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면서 나를 늘 거역했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네 일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이 되게 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오늘날까지. 그때부터 지금 우리까지 속에서 교훈 받아야 돼요? 받지 못해야 돼요? 교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훈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어쩔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빌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 또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세상의 목사가 왕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안에 쫓아내지 못한 각각의 요소들이 나를 신앙생활 잘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한테 져가지고 살잖아요. 져가지고 살죠. 이기고 삽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돼서 내 안에 신앙생활을 거스리는 모든 요소를 다 진멸해 불고 승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늘 있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천국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땅에 천국이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입니다. 이 땅은 마귀가 들고 있는 세상이고 교회도 마귀가 들고 있는 지금 교회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간 성도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그들의 전기를 입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승리하는 방법 딱 한 가지뿐입니다. 내 속에 나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진멸시키는 겁니다. 하나도 없이 없애버리면 하나도 저항을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을 줄 아는 건 남겨놓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아들이 더 귀해.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더 귀해. 금덩어리가 귀하기도 하고 또 재산이 귀하기도 하고. 그러면 누가 왕이요? 그거이 왕이요. 그가 너를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그것보다 더 앞에 달려가요. 밤낮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왕은 말을 타고 가는데 백성들은 그 말보다 더 빨리 달려서 그것을 이렇게 호위하면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달려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맨 처음에 지켜야 될 것이 뭐였습니까? 6월절 다음이 뭡니까? 무교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누룩과 같은 죄 짓는 삶을 살지 말아라. 누룩을 여는 떡이 부풀고 보들보들하고 맛있어요. 누룩이 없으면 딱딱해. 맛도 없어. 그러나 고난의 떡을 먹는 것처럼 죄 짓지 말고 즐거워하는 죄만 짓지 말고 살아라.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네 백성 중에서 나 백성 중에 늘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집니다. 무교절을 지키면서 시내산에 왔는데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 받으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안 보인다. 모세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사람이 없어지니까 모세를 바라다 보고 모세가 없으니까 너희들 전부 금 내놔라 해가지고 금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하면서 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걸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싫어하시냐? 제발 좀 보이는 거 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걸 섬겨라 이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걸 섬겨요. 보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보인다게요. 안 보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게 보여. 이제부터 금송아지가 그거예요. 어떤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이게 금송아지다 그러고 잘못됐다고 놓아놓고 종교의 어떤 조직과 통치 방법으로 인도하면서 이것은 금송아지 아니다. 똑같은 금송아지예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맡겼냐 아니면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냐 종파를 유지할 걸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능력을 믿어라 그것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제 제사법을 줬고 민수기에서 이제 지었던 것 중에 가나안 땅의 탐지 보고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메마른 사막에서 물을 내서 먹어서 가나안 땅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 정탐꾼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옛날 니므롯 후손들 안악자손들 장대한들이 살고 성을 엄청나게 튼튼하게 쌓아가지고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이 훨씬 커. 그 성이 더 커 튼튼해. 그래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해냈고 홍해를 마르게 했고 광야를 건너게 했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으면 제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있다 거기 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해야 될 텐데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면서 지켜야 될 일 중에 레위기 17장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죄가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가증한 풍속을 쫓지 마라. 가증한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스타로 신을 섬기고 또 어떤 뭐 상을 무너뜨리고 막 했잖아요.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가증한 풍속 또 음행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을 쫓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반드시 없애버려라 그런 거죠.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21장에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사사시대에도 제사장이 죄를 지어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지었고 또 이제 사무엘 때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먹는 것하고 돈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종교의 종파를 이루면서 배불리고 떵떵거리고 있는 이 세상의 기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진멸하고 그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 십계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정한지,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원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될지 그 방법을 알고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민수기 20장에 민수기에서는 다시 가나안 땅의 탐지 보고가 나오고 백성이 원망하고 무리가의 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일을 기록했고, 또 고라의 반역은 레이지파 중에서 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불만하다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발람 선지자는 뇌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는 길로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고요.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총복습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받는다 하는 내용들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것이 방법이 뭐다,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된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는 왜 어려워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뭐 때문에 안 보여? 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여. 눈만 안 보인 거라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봐주실 것이라.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성경 중에 봐준 게 있던가요? 이 두 사람, 오늘 죄를 지은 두 사람 봐주던가요? 안 봐줍니다. 안 봐줍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끝 힘을 나간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왕 세워가지고 갈 텐데 말라기까지 갈 때까지 똑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주실 겁니다. 다른 교훈 주신 것이 없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거울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르고 지금 하나님 다르고 방법이 달라졌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은혜 시대니까 죄 좀 지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 축복받아,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동안에 배웠던 고정관념으로 배우지 말고 다 내려놓고 있는 말씀 한 장 한 장만 제대로 봐도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된 사무엘상 7장과 8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죄를 짓고 또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저버리고 열방과 같이 왕을 주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지금의 기독교 현실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삶 가운데서도 늘 일깨워 주시고 그 방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옛 풍속과 풍습들이 우리 가정과 내 속에서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점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를 점령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점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을 점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점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34장 하겠습니다. Mario, we know
수고하셨습니다.